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출애굽한 것만 가지고도 일평생 우러먹어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큰 은혜를 입고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출애굽을 부정하려고 드는 어긋장 같은 도가 좀 지나칠 만큼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출애굽만큼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보답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출애굽 시켰냐고. 그냥 죽게 내두지 왜 우리 살렸냐고. 그냥 물에 빠져서 죽게 놔두지 왜 건졌냐고. 건지려면 생활도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늘 애굽 그리워하면서 애굽에는 밥봉기도 고봉으로 주고 고기도 끊어지지 않고 부추, 마늘, 뭐 양파, 필요한 온갖 채소들이 넘쳤고 그걸 먹을 수 있었고 그랬는데 광야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짜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늦게 내려온다고 모세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그래가지고 금고리 은고리 다 가져다가 부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보고하니까 또 원망하고 고라의 반역, 고라당의 반역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까지가 지금 이 앞분 바로 오늘 본문 16장 이전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사건들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고 이들이 과연 나를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 종 모세와 아론아 그들과 함께 있다가 너희들 다칠까 염려가 되니 이 장막에서 이 회중에서 너희는 제발 좀 떠나 있어라.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여기 이마에서 이 회중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으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켰던 고라당과 그 회중들을 버리고 그들에게서 속히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보면 춤을 춰야 될 거예요. 얼씨구나 좋구나, 지하자 좋구나. 이제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발목 잡았던 그리고 출애굽한 공동체를 자꾸 애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니 속히 이 회중을 떠나서 도피하자, 도망하자. 그러면 우리는 살겠구나.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우리의 기대하고 우리의 상상력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하나님의 결심 앞에서 자신들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22절 앞부분에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에서 떠나고 피하고 도망하라. 너희는 살리라. 이 무리들에게 내가 속히 말해서 이 무리를 멸하리라.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무릎 앞에다가 철퍼덕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특히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특별히 뭐 심장이 하나 더 달렸다거나 특별히 뭐 가슴이 더 크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요.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범부들이고 범생들인데,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익히고 지니고 갖춰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주는 그런 좋은 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우고 모세의 리더십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신들을 위해서야 뭐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궁유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엎드려야지요.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충성하고 성실히 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복을 빌어야 될 것입니다.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은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또 자신의 신실한, 또 자신의 유익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을 향해서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심히 노했다는 말씀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심히 노해서 분노가 차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때문에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당의 무리들을 위해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다 하는 거지요.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모든 이들은 모세 아론처럼 한광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바로 구르면서 손을 내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일어나서 그 손에 돌을 들고 모세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위협을 하면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함께 불의에 동참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력이 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아론은 일어서서 말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저요 뭐 저요라고 하면 괜찮아게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막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상대는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막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옳다. 막. 그런데 모세 아론은 일어서지 않았다는 거지요. 일어설 얼굴이 있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만한 의로움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엎드렸다는 거지요.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일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아론과 함께 일어서서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일어서서 아우성이었다고 하면 아마도 큰 싸움 대판 났었겠지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됐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그러려면 그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다.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방어막이 됐다 하는 거지요. 엎드린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서 엎드렸는데 무슨 넘어질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엎드린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심지어는 그 지옥 가서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엎드린 자의 편인 거예요. 서서 막 난리치는 사람이 편이 아니. 나중에 보면은 엎드린 사람은 살아남아 있어도 서서 난리치 피운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엎드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나기는 피해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모세 아론이 엎드려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당신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여러 사람 회중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질문한 것은 그 원리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과 그 무리들이 한 일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배가 있었습니다. 상선이기도 하고 무역선이기도 하고 여객선이기도 한, 그래서 많은 재산을 싣고 많은 사람들이
타서 배가 항해 중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자리, 그 바로 밑에 그곳에다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승객이 까무라치면서 당신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뱃삭 내고 내가 내 자리 밑에다가 조그만 구멍 하나 내겠다는데 무슨 난리냐고 말이지. 왜 10이냐. 상관하지 말아라. 이때 승객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 한 사람이 뚫는 곳으로 물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 배와 함께 침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이렇게 위협적으로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신의 행위를 막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그러니 모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핵심 주동자는 고라에이의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조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 사람들을 싹 잡아서 몰아붙여서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죄를 확대시키지 않고 최대한 축소하고자 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반역하는 무리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그 전체가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한 사람의 범죄라고 인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본심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무슨 해석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는 것을 보아야, 그 꼴을 보아야 한을 푸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문제를 확대하고 전쟁을 확산시키고 불행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기독교적이지 않다, 십자가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의 보혈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절대로 사건을 확대시키지 마세요. 봉합하셔야 됩니다. 만 사람 죽을 것 한 사람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 백성이 아는 것보다도 한두 명 알고 마는 것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십자가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앞에 턱 그 문제가 부딪히면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앞에서 이것이 큰 파도가 작은 파도로 파도의 수준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 그냥 파도가 잠잠하게 내 앞에서 내가 산이 돼서 파도와 맞닥뜨려져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 선에서 파도를 잠잠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고 나중에 보면 또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그 공동체도 또 얼싸덜싸 너도 나도 막 일어나서 고라당에 함께 편승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그 정도에서 멈추기 참 잘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불쏘시개를 막 더 넣어가지고 불을 더 질러가지고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나중에는 불도 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 아론의 축소하려고 했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적인 우리 교회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10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로서 더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더라도 교회는 남을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는 축소시키고자 하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부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분이 나고 화가 미친다고 괘씸하고 섭섭하고 밉다고 죄를 부풀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에게 반역했던 그들의 죄를 축소하려고 했고 한 사람이라도 덜 징계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온 회중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애원한 것입니다. 모세 아론의 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그러면 닮았는지, 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닮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50명은 어떻게 하실래요? 의인이 내가 심판하지 않지. 죄송합니다만 45명이 어쩔래요? 하나님 45명이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정말로 죄송합니다. 40명이면 하나님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점점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이 의인을 찾기는 힘들어도 이 무리들을 말씀하셔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짧은 그 말씀 속에서 22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악을 인해서 온 회중에게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전부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생명은 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어찌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뭐 설득한다고 설득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건방짐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누가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설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말씀한 거지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온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생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그 기도가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역하는 모든 회중을 죽이려던 계획을 바꾸시고 저주의 범위를 핵심 인물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회중에 진노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생명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모세야 나보다 네가 옳구나, 네가 옳다 하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질문의 답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원망받을 때도 많고 불평이 돌아올 때도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 분에 못 이겨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슴에 품고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으로 안 될 때 성령께서 도우심을 입어서라도 맞서서 죽이자고 싸울 것이 아니고 좀 즐거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엎드리고 모세처럼 엎드리고 아론처럼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욕적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쌓아둔 분노를 폭발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싹 쓸어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남기지 마옵소서. 그냥 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부풀려진 고소와 고발을 하나님 앞에 남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저주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미치지 않도록 미치더라도 소수에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미치고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